지난 주일입니다. 아침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올라가서 잠시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집사님이 부부이죠. 교회 쪽으로 걸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1부 예배 막 마쳤는데 2부 예배 시작하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벌써 오시는 거예요. 두 분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셨고요.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한 분 집사님은 무릎이 아파서 절뚝절뚝 하시면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집도 가깝질 않아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오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른 아침 예배를 사모하며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순간 눈물이 빙 도는 겁니다. 두 분이 너무 귀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려서 그렇지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집사님, 이분도 7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제가 주일 아침에 7시쯤에 교회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벌써 와 계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에는요, 연세가 90이 넘은 집사님들도 계셔요. 근데 이분들 하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계셔요. 참 너무 귀한 분들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런 분들이 있는 석포교회 정말 복된 교회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분들과 함께 목회하는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성경입니다. 물론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이 시간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일까요?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로마를 가려고 했을까요? 관광하려고요? 아니죠.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고 사통팔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로마에서 복음이 시작되면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했던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로마는 전혀 복음을 모르는 곳인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시간 이미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좀 고착화되기 마련이죠. 정체되기 마련이죠. 처음에 그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껍데기 신앙만 남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로마같이 세계의 중심지, 온갖 문물이 가장 발달해 있는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라면은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번 더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 거기에 한 번 더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는요, 갈라디아서와 함께 복음의 진수,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잘 다루고 있어요. 근데 교리만 다루는 게 아니죠. 12장 이하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적용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로마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가을 성경 공부 때 이 로마서 산책에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자, 이렇게 바울은요, 복음의 그 진수를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일목요연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33절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까지 나눴어요. 자, 근데 오늘 16장이 또 있어요. 일종의 로마서 후기인 것이죠.
근데 이 16장에는요, 다른 것보다도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AD 49년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 본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서 이곳저곳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만났던 것 같아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기도 하고,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다시 로마 황제가 죽고 나서 본토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바울은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특별히 힘들고 고생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얼마나 그들을 보고 싶어 할까요? 어쩌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도 이 사람들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바울은요,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들의 정말로 그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고요, 남자도 있지만 여자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도 있는 반면에 또 황제의 친구였던 귀족들도 있습니다. 실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다 바울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무슨 말이에요? 한자적으로 풀었으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특별히 오늘 16장에서 분명하게 동역자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렇고, 9절에 우르바노, 그리고 21절에 디모데에게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또 디모데는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고 또 목회자이고 바울의 후계자이기도 했어요. 이들에게 동역자라는 말을 붙이는 것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 우르바노라는 사람, 학자들은요, 이 사람이 아마 노예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우르바노라는 이름이 그 당시 흔한 노예들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르바노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동역자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조금 의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 그 서신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요, 그가 누구든지 동역자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같이 자신의 그 사역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 특별히 자기와 함께 삶의 목표를 두고서 함께 달려갔던 그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바울의 동역자들 누구입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들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유난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3절, 또 7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렇다는 말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요,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신학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린 사람이죠. 영접한 사람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 안에 있겠다고,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로 모든 삶의 힘과 또 공급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더 견고히 해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안에 있다면은 그분을 닮아가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냥 인사치레로 어중이 떠중이 다 동역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특별하게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동역자라는 말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동역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동역자입니까?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들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같이 일만 한다고, 같이 일한다고 다 동역자는 아니죠. 같은 공동체에 있다고, 뭐 같은 부서에 있다고, 조직에 있다고 다 동역자는 아니에요. 동역자는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줄 수 있을 만큼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 이들이 동역자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베베라는 여자 집사의 손에 로마에 보내고 있습니다. 남자도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베베를 일컬어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이 일꾼이라는 말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지금의 집사라는 말이죠. 그런데 뭐 지금의 서리 집사, 또 안수 집사, 여러분 뭐 그냥 직분만 집사였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충성했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 그가 베베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요, 바울의 말대로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였습니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말이죠. 후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베베의 편에 로마서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이 베베라는 사람,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이죠. 또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과 직업이 같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직업이 같아서 가까워졌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 부부는요, 자기의 그 집을 오픈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처럼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 당시는 다 가정에 모여서 집집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일명 가정교회 또는 처석교회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가정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만 달랑 드리고 헤어지는 게 아니죠. 함께 모여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것저것 안부도 물어보고 이야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다 끝나고 나면은 함께 음식을 차려서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정마다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주부 여러분, 이런 것도 한두 번이죠. 우리 집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근데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매번 어떻게 그분들 다 식사 대접하고 섬길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다뤘어요. 마지막 때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요. 왜 대접하는데 원망을 했을까요? 이 대접이라는 말, 그 당시에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 호텔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 그 집에서 묵어야 하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내 집에 바울 선생님을 모시고 그렇게 몇 주씩 묵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반복되면서 불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왜 나만 할까? 저 어렸을 때 교회마다 부흥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때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 뭐 요즘처럼 호텔에 모시는 게 아니죠. 교회 장로님, 권사님 때 방 한 칸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오시기 전에 도배 싹 해놓고 새 이불 깔아드리고 매 끼니마다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 귀한 일도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매해마다 우리 집에서 해야 된다면 좀 불평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집에서만 할까요? 다른 집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 일 하면서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의 사람이었다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 최문식 목사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했어요. 몇 명 들었을까요? 2명 들었어요. 한 명은 저랑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명은요, 우리 정지영 전도사님, 막내 전도사님이에요. 그냥 거침없이 손을 빡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을 많이 사랑해 주고자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여쭤보고 싶지만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관두겠습니다. 여러분, 동역자, 그냥 일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바울은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우리 석포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통점이라고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어쩌면 같은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우리가 한 공동체에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공동체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석포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 이것은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게다가 이 석포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게 된 분들도 많이 계셔요. 얼마나 귀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헌신하고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이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봤어요. 참 많았어요. 특별히 교회적으로 감사한 게 참 많았어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어요. 2년 가까이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방역에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는 없죠.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감사한 일이에요. 또 코로나 때문에 몇 차례 비대면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제외하고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참 감사해요. 주일 오후 예배 또 뭐 소모임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모든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어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을 지켜주셔서요. 예산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은혜죠. 또 이 어려운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또 지역사회를 우리 선교사님과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이분들이 새가족 4주 가정을 잘 마치고 또 정착반까지 마치게 해주신 게 정말 감사했어요. 올해 전반기 하반기 두 차례 세례식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가을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메마른 갈급해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고요. 2년 만에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벽을 깨우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특별히 작년과 올해 교육관과 구교육관 또 교회 냉난방 공사를 은혜롭게 순조롭게 잘 마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난 석포교회 50여 년의 역사, 제가 세일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시간만 지난 게 아니죠. 이 50여 년의 역사는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엮여졌던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한 거죠. 특별히 이 코로나 중에서도 그래도 정말로 남모르게 수고하며 헌신하는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 예배당을 쓸고 닦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각 부서실을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한 분들이죠. 또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 이렇게 강단에 예쁜 꽃을 장식해 주시는 분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을 위해서 미리 찬양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감사하고요. 또 주일날 아침 일찍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맞을 준비하시는 또 안내하시는 또 방역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참 감사하고요. 매주마다 새가족을 맞이해 주시는 분들 시간마다 주일 예배건 또 수요 예배건 또 금요 기도회건 새벽 기도회건 매 시간마다 반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또 연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려요. 우리 성가대원들 마스크를 쓰고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방송실에서 욕 얻어먹어 가면서 묵묵히 수고해주는 우리 친구들도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식사도 거른 채 저 뒷방에서 재정 출납해 주시는 우리 재정위원들도 감사드리고요. 또 선교사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정성껏 섬기고 계시는 분들, 또 교회와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분들, 교회 구석구석 시설물을 살피고 관리하는 분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또 오늘 수요 예배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다음 세대 이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자라게 하려고 눈물로 기도로 헌신해 주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청년부의 임원 리더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감사하고요. 어쩌면 이분들 모두가 다 동역자들 아닙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묵묵히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감사하고요. 부족한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의 무거운 일들 함께 짊어지고 수고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또 저를 도와서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직원 집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 이야기 못해도 그저 예배 시간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가 세일의 기간 동안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그 사람들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유다 백성들 전체가 마음을 모아서 그 성벽을 쌓아 올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이 카카오톡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은 17살 때부터 교회의 관리 집사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교회 청소하고 관리하고 특별히 예배당 종치는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치는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종소리에 맞춰서 자기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분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영국의 케임브리지 또 옥스퍼드 그 명문 대학교의 교수님이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또 저희들 이마만큼 잘 살고 있는데 이제 교회 종치는 일 그만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분이 이제 기력이 점점 쇠하고 예? 또 병도 있고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마지막 그 임종을 지켜보려고 모이게 됐는데 병져 누워 계신 그 아버지가 니콜라이 집사가 예배당 종칠 시간이 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든 몸을 일으켜 세우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나 종치러 가야 된다. 종치러 가야 된다. 그리고 기어이 종치러 가셔서 종을 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정말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목회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은 게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여러분들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황실의 묘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죽었어도 황실의 묘지를 내주는 일이 없었는데 이 교회의 일개 관리 집사 종칙이었던 이분에게 황실의 묘지를 내준 거예요. 이분이 죽고 장례를 치르는 날 그 런던의 그 많은 시민들이 상점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술집도 문을 닫고 함께 이분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하찮은 일이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다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수고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도 이 공동체에 지체된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야 되겠다. 바로 그 말이죠. 올 한 해도 참 어둡고 우울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부모가 그 아이를 안고 그렇게 다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그 광야 생활 여기까지 안고 오셨다. 모세가 고백하고 있고요.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그가 누구라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축복과 격려의 말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신구약 성경을 가장 압축해 놓은 그 말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사랑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용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또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축복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지만, 얼굴도 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분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선생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멋진 피날레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석포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